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왕으로서의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과제가 있다면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이보다 우선이고 이보다 시급한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만큼 놀랍고 축복된 일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육신적인 문제는 저절로 잘 되는데,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예수아라는 말이고 헬라어는 소테리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것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극심한 괴로움이나 커다란 위험으로부터 제3자의 도움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에 떨어졌고 사망에 빠졌으며 심판에 떨어졌던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는 나올 수 없는 우리를 제3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원은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는 일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오늘 구원받은 자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로교는 수없이 은혜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으며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일은, 이건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의 대가, 결과물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예정하셔서 택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발생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조건을 따져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 학문이 많아야 된다는 조건, 인물이 잘나야 된다는 조건 등 이런 어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도 없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수준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아무리 돈이 있고 학식이 많고 문벌이 좋고 그리고 여러분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을 소유했어도 이것 가지고 구원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담당시켜서 그분이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외모나 조건을 보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 감사하잖아요. 인물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조건, 화려한 관록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으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치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시인은 1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청원해서 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주도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어저께 이 아기파크 2단지 신방 갔습니다. 새가족 신방을 갔더니 간증을 하는데 우리 남편 되시는 분께서 아내가 교회 다닐 때 계속 핍박하고 비난하고 이랬대요. 근데 노인정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즐기다가 갑자기 약속이 생각나서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다가 노인정 화장실 앞에서 쓰러졌는데 그게 뇌출혈이었어요. 뇌출혈로 병원을 긴급 이송을 했지만 의식불명 상태였고 회생 불가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까지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시 소생을 시켜서 의식이 돌아왔고, 그런데 온몸이 마비돼가지고 손도 이러고만 있었대요, 그분이. 그런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주일날 예배 열리는데 이제 부인의 휠체어에 미는 데 가서 같이 예배 참석하면서 거기서 어떤 욕구가 생겼냐면 막 찬송을 부르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나도 이걸 자꾸 손뼉을 치다 보면 이게 풀릴 거라는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던 손 가지고 처음에는 안 됐지만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회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손이 움직여지게 됐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떻게라도 부르신다고. 좋은 말로 좋은 방법으로 해도 말 안 들으면 그때는 좀 심각한 방법을 통해서 부르셔서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지명하여 뽑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께 뽑힘을 받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세요? 이분들도 그렇게 뽑아서 해야 좀 귀한 줄 알 텐데 아무데나 들락날락하게 하니까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나 와서 앉으면 되는 건데 아마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혹시 그런 생각을 한다면 고쳐야 돼요. 여러분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뽑아줘서 저렇게 있는 거예요. 노래를 다른 사람보다 못해도 하나님이 뽑아서 거기 앉혀놨으니 감사할 뿐이에요. 세상에 우리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그 가운데 별로 내놓을 것도 없는 스펙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뽑아주셨으니 어찌 하나님께 감사치 않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선물 받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선물 받으면 기쁘지 않아요? 지난 주일날 밤에 케이크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귀한 선물이라서 냉장고에다 넣었다가 우리끼리 먹어야지 하고 잘 보관했던데 일주일을 그냥 바깥에 나갔다 오는 바람에 그게 먹을 수가 없게 됐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럴지라도 선물 받은 그 자체는, 그 고마움은 거기다 엽서까지 하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흐뭇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이게 선물 받은 사람들의 느낌이에요. 오늘 진정으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거고 예배가 행복한 거고 저 제주도 거제도에서 올라와도 그냥 금방 가는 것 같이 짧게 느껴질 거고 부산에서 와도 한치훈 집사님 부산에서 올라오는 일도 그냥 일주일에 이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한다면 즐거움으로 막 KTX 바퀴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금방 나이를 정도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이 은총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고 마음이 기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과거형으로 지금 쓰여 있는데 과거 완료형이에요. ing가 아니에요. 이미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구원받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게 아니라 지금 영생을 얻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위치가 이동을 했어요. 사망의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영생으로 생명으로 천국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어진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정령 한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앞으로 구원받을 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통해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 지옥에 소속이 됐던 우리가 천국으로 소속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전환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으니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얻으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여러분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님이 우리 속에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시면 물밀듯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그토록 바라던 참빛을 받으니까 빛이 오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여기도 빛이 없어지면 캄캄해져요. 그런데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쫓겨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 가정에 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면 어둠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무거운 짐 다 벗고 물밀듯이 밀려오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살맛이 나요. 그럴 때 믿을 맛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왜? 구원을 대가를 지불하거나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면 이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의 목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은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기쁨을 얻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자기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도의 찬양과 감사와 섬기는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더 큰 기쁨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면 이를 널리 알려서 그 구원하심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모든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서 여러 모든 백성 모든 나라에 명백히 알리셨도다. 우리가 알려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를 보면 모든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죄인은 죽는다. 여기서 사는 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걸 전하는 게 그게 전도고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를 사랑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이미 죄로 허물로 죽었던 자들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도리를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구원의 도를 알게 하셨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다는 말씀은 약속하신 것은 절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잊어버려요. 또 약속을 철석같이 하고도 파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 잊지 아니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다 보고 계세요. 우리 마음속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4절 이후에서 시인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좀 더 나아가 온 땅 모든 만물들을 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시인은 구원의 하나님을 온 세상이 연합하여 모든 열심과 모든 공교한 연주를 다 동원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음성으로도 찬양할 수 있고 몸으로도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악기 가지고 모든 걸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건져줬다고 믿는다면 못 내놓을 게 뭐 있어? 못 내놓을 게, 못 드릴 게 뭐 있어요? 죽을 자리에서 건짐받았는데,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았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자기를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쓰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물건 만드는 사람이 물건 좋으라고 만듭니까? 자기 좋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엔지니어가
어떤 기구를 만들고 할 때, 기계를 만들 때 그 기계 좋으라고 해요? 자기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게 본문의 내용 아니에요? 그런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래서 우리 정승철 집사님은 그래도 믿음이 좋으니까 네, 목사님 그걸 알았습니다. 정승철이야. 뭐 집사였다니. 그렇게 여러 가지 형편상 사정이 바쁘고 그럴지라도 이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고 성령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교회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미덕이에요. 난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죽어라 그냥 아주 그냥. 이런 어디 못된 신앙이 내 죽어도 안 한다고. 그럼 죽어야지. 그럼 살아서 뭐해 그러면.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그래서 죽는 수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엄청난 선물, 구속의 은혜 주시고 구원의 은총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영광 돌림이 마땅한 줄로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가책이 없고 자극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영적 경화증이 걸려 있는 거예요. 간경화가 뭔지 아시죠? 간이 굳어가는 걸 간경화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경화증 걸린 사람은요, 감각도 없고 반응도 없어요. 이러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여 저 말씀은 나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군요. 잘못했습니다. 주시면 명령하시면 주님이 쓰게 했다고 하면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백성들아 온 세계 천하 만민들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기쁨과 감격의 정도를 낮추지 말고 최고로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낮아지지 말고 시간이 갈수록 최고도로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그래서 새가족 그 성도한테 그랬어요.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고. 그랬더니 부인 집사는 모태신앙이고 남편 집사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믿었대요. 그래서 아이고 그만큼 믿어서 많이 믿었네요. 이제 일해야지. 그래서 이전 교회에서 뭐 하신 일이 있냐고. 별로 한 일이 없대요. 그러면 이제부터 해야 된다고. 이제부터. 어떤 분들은 그래요. 큰 교회 가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편안하게 뒷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말씀이나 먹고 왔다 갔다 하려고 나는 큰 교회 간다고. 큰 교회 더 많아. 살림도 크면 큰 만큼 일거리가 많은 거예요. 쬐끄만 교회는 쬐끄만 만큼 일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놓을 생각하지만 구경꾼, 방관자, 관망자 누가 제일 나빠요? 똑같이 나쁜 놈들이야. 똑같이. 구경꾼이나 방관자나 관망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나쁜 거예요. 그게 뭐가 나쁘고 좋고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 멋대로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내 생각,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 따라 사는 게 통치에 통치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9절에서 주는 교훈은 주님께서 초림을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주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9절에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가 초림을 약속한 대로 왔지 않느냐, 내가 재림의 약속을 준 대로 반드시 다시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언제 재림하시느냐 우리는 몰라요. 다만 징조를 보라는 거예요. 징조. 여러
가지 자연과 그리고 시대와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징조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2016년 1월 1일 날 예수님 오신다, 이게 아니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불려가서 주님 앞에 서거나, 아니면 죽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든 가나, 어쨌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잘했다 칭찬받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소망 아니겠어요? 책망 듣지 않고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주님 앞에 사랑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움과 평화로움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으면 교회 나와도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천근만근돼요. 그런데 죄 사함 받은 이런 사람들의 이 기분은 마음이 가볍고 소망이 넘치고 즐거움과 감격이 넘쳐서 예배 와서 찬송을 불어도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늘 깨어 있어서 언제 주님께서 오시든지 부름받아 주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칭찬과 의의 멸관 쓰는 성도가 되십시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힘차게 찬양합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구원받은 은혜는 영원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